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추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 그 후 20년이 지나자 두 나라는 충돌하였습니다. 3절에는 전쟁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0만 대 80만, 2배의 병력 차이입니다. 더욱이 1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복병을 배치하여 유다를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 피할 수 없는 패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7절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참패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극적인 역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17절이 그 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40만 대 80만 명의 전투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뒤로 포위당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비야는 전쟁터에서 칼을 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전쟁,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비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그는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간의 편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의 진실성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십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다 백성들도 앞뒤로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과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다.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40만으로 80만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단하고 힘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전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그가 평안하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